4월 첫째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은 열리는 달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시겠지만 개나리가 활짝 그저께 봉우리가 있더니 벌써 활짝 폈어요. 목련도 활짝 폈고, 저 남쪽에 가면 지금 벚꽃이 아주 만발을 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다소나마 벚꽃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 겨우내 닫혀있던 창문들이 또 대문이 열려지고, 가장 열기가 어렵다고 하는 우리 마음문들이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하니까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위와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추운 겨울을 맞이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4월에는 다 좀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서 또 막혀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가정에 사랑하는 외아들이 3월에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이상을 함께 끌어안고 살다가 군대를 가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의 방을 들락날락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자는 침대에게 손을 다 한번 이렇게 얹어봤어요. 온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아들아, 보고 싶은 아들아, 오늘도 내가 그리워서 내 방을 여러 번 들락날락 하는구나. 내 오늘따라 침대가 온기가 있는데 손을 넣어보니까 따뜻하구나.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며칠 만에 아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아들도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보고 싶은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제 침대가 따뜻한 이유는 제가 군대 올 때 전기장판을 끄지 않고 와서 지금 따스운 겁니다. 어머니가 전기장판을 꺼주세요. 이렇게 편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좀 이제 따뜻해지는 그런 4월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막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방이 꽉 막혔다, 그런 말을 고사성어로 얘기하면 사면초가라고 하잖아요. 다 막혔다는 거예요. 다 막혀도 한 군데 열리는 곳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솟아나도, 뭐가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성경에 보면 사방이 막힌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방이 막힌 사면초가에서 놀랍게 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게 어떤 문이었어요? 하늘문이었죠. 다 막혀 있어도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집니다. 구약시대 아하방 때 아하방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곡식이나 짐승이나 사람도 이제 막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좀 많은 구름이 하나 보이더니 이내 하늘문이 확 열려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죠.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이제 850명하고 서로 누가 진짜 섬기는 신이 진짜냐, 그 내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오전 내내 바알을 부르고 별 광란에 춤을 추고 자해하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 도랑에 물을 다 태워버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또 신약에 와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부탁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120명이 모여서 함께 막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120명 그곳에 모이는 그곳에 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문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새벽에 문설주 문인방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놔요. 그리고 났을 때 피가 없는 그 문설주는 다 심판이 왔어요. 애굽 사람들 집에 장남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피가 발려있는, 어린 양이 피가 발려있는 이 이스라엘 집에는 그냥 패스, 지나갔어요.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 참 중요합니다. 그 문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인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었죠. 또 예루살렘 성문, 또 양들이 들락달락하는 양의 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문을 뭐라고 하냐면 12진주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였죠. 이방 나라에 전도문을 여는 거죠. 근데 다 열려요.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들은 이제 주의 능력으로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그 백화점 대부분에 가면 문들이요 다 점포 웬만한 데 나가면 요즘에 자동문입니다. 문 앞에 딱 서면 문이 싹 열립니다. 아니면은 버튼을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막혀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꼭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막혀있는 분들이 많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의 피해가 그들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지금 그게 영향이 있잖아요.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이런저런 그 어려움, 수출에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어 합니까? 또 우리 남북이 지금 완전히 닫혀 있어요. 5년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회담할 때 금방 이제
북한이 열리겠구나, 잘하면 통일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큰 진전이 없이 확 지금 닫혀 있는 것이 안타깝죠. 또 교회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반토막 났어요. 거의. 교회마다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지금 또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하늘문이 정말 닫힌 것 같은 전도의 문이, 지금 부흥의 문이 닫혀 있어요. 이제 다시 꼭 열려줘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문이 열리고 교회 부흥의 문이 열리고, 또 여러분 가정 개인적으로 취업도, 또 사업도, 또 하늘의 은혜의 문도, 건강의 문도 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 문이 지금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여리고의 문, 성벽, 성 높이가 한 7m, 두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내벽, 외벽이 있습니다. 3m씩 6m.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고 이 성벽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여리고성을,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고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성 위에서, 망대에서 보면 저거 한 몇 킬로까지 적의 동태를 할 수 있어서 누구도 정말 침략할 수 없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최첨단 요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13장 23절 28절 말씀 보니까 12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 보면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아주 요충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육중했던 문이 열려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겼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넘겼다, 가나안 땅의 용사들과 왕을 넘겨주었다, 넘겼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었다,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한 것이다, 너희 손에 가 있다라고 이미 말씀해, 앞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고. 그러니까 승리를 보장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승리를 보장받고.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만나셨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을 걸 보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놓은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네게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하나님은 여러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바꿀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성경에 이 약속의 말씀 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봐라.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약속이 있죠.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약속도 곧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망하시는 분이 있고요. 책망하는 사람은 제자들에게 어떤 데 책망했냐? 믿음이 없을 때 막 책망을 하세요. 믿음이 없을 때. 그러면서 겨자씨, 제일 작은 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백부장을 만나봤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자기 하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어요.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지금 가서 고칠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못 봤다고 굉장히 칭찬을 하시는 걸 보시고, 그리고 그 시로 나왔어요. 그 믿음 가지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만큼 믿느냐, 믿음만큼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10% 믿으면 10%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50%를 믿고 살아가면 50% 역사가 나타나고, 100% 믿고 살아가면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 그 닫혀있는 견고한 문을 열 수 있을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특수군인들을 차출해서 훈련을 시켜서 밤중에 아니면 특별한 방법으로 그 성에 침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성을 첨단 무기로 폭발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지쳤습니다.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불가능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작전을 주셨어요. 그 작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때로는 너무 쉬워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너무 웃겨서 믿지 못하고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리고 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방법, 작전을 쓰십니다. 전쟁할 때에도 어떤 때는 나가서 같이 싸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매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무기가 없이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그런 걸 가지고 나가서 수많은 적군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때는 또 찬양들을 앞세워서 노래 부르게 하고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작전입니다.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다 돌으래 이렇게. 그리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울리고 마지막에 백성들은 큰 함성을 질러라. 대신에 입에서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매일같이 한 바퀴를 돌고 입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컴퓨터처럼 정확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자 컴퓨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양자 컴퓨터.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데요. 지금 컴퓨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빠른 거예요. 정확하고.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틀림이 없어요. 100% 완벽합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작전은 그런 것보다 더 정확하고 그런 것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한다. 말한 대로 음성을 들리게도 말고 입 밖에 내는 소리도 내지 입 밖에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맨날 풀만 먹는다고 원망하고 모세가 시내에서 늦게 내려온다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고 온통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게 뒀으면 어쩌면 무척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돈다고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냐?
뭐 하면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기를 원했어요. 그 외칠 때 무슨 말을 외쳤을 것 같아요? 무슨 말? 믿음의 말이겠죠.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말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 했을 것 같으세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막 그렇게 아마 믿음의 말을 모두가 다 함성처럼 막 크게 외쳐서 그 함성에 능력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 속에 임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중단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과 단절될 때가 있어요. 우리와 단절될 때가 있어요. 원망할 때, 하나님을 불신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 우리를 외면하고 교제를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늘 어떤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하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린다고 하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4월은 열리는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시는 사업의 문이 확 열려서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문이 열리고 또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4월 한 달 동안 잘 지내다가 4월에 준비했다가 5월부터 이제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또 부흥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열릴지어다. 우리 사업장이 확 열릴지어다. 우리 아이들 앞길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침으로써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듯이 그 문이 열렸듯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